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축제 3일째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첫날 소개받은 것처럼 올해 3월에 동작중앙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동작중앙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동작중앙교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저와 굉장히 친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를 9년 동안 이렇게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교회 자랑을 하시는지 굉장히 부럽고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제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죠? 좀 이렇게 먼 곳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았었는데, 정작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왜 목사님께서 그런 자랑을 하셨는지, 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역하셨는지를 저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석교회도 지역사회봉사를 활발하게 하신다라는 소식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사례집에서 이 방석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곳에 와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마스크 너머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런 얼굴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맺게 해주신 이 인연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연 맺게 된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기간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주제로는 인생 수업,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제 저녁부터는 이 하나님의 낭비에서 배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넘치는 바다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먼 길을 뛰쳐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격이 없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 마치 무책임한 사랑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가 뻔뻔하고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하는 것이죠.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3세가 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고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유일한 희망인 아들과 함께 이 밀양 땅에 정착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녀는 이제 인생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런 방황하던 그녀를 붙들어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희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신앙의 자신감도 싹 트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정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교도소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만난 그 면회 장소에서 그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잠시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물론 이 영화의 오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까지 찾아온 많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용서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이 나를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내 모든 죄짐을 털어버렸으니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거리낌도 없다라는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보아라, 이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끝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선처럼 우리 하나님의 용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뻔뻔한 무언가 잘못된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인들, 용서받은 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하나님의 낭비에서 배움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넘치도록 쏟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책임하고 뻔뻔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살필 것인데 전혀 다른 대조적인 분위기를 가진 상황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은, 넘치도록 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간음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범한 죄였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모세의 법은 간음하다가 간음죄가 생겨났을 때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간음한 남자는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은 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것은 없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돌에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질문은 하나의 답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 표현대로라면 예수님, 지금 이 더러운 여자가, 이 더러운 죄인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낭비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때 어땠어요? 7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시대소망은 예수님께서 그때 땅바닥에 기록한 이야기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그들의 시선이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를 지은 여인을 끌어다 놓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 여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무엇이다?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너희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만약 이 여자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낭비라면 지금 너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 여자가 살아있는 것이 낭비된 사랑 때문이라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받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실은 잊어버리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형제들을 무정하게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전승에 따르면 또 한 번 낭비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느냐? 낭비하느냐? 우리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제자들이라고만 말하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꾸짖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가장 크게 비난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은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책망을 단순히 지금 이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책망의 화살이 결국 향한 곳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여자, 내가 아는 이 경건치 못한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그 귀한 것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까? 누가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만약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낭비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4절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무슨 설명을 덧붙입니까? 예수를 잡아줄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어지는 5절에 등장하는 그의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가 지금 비난했던 이 여인보다도 나은 사람이었습니까?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전해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가룟 유다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전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으로? 넘겨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으로, 배신자로 기억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다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들과 나는 모두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을 하면서 돌을 집어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너무 낭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낭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해를 누구에게도, 선한 자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면, 비를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차별하기를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별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는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서 내가 은혜 받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계속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좋지 못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손에 들고 있었던 형제를 향하여 던지고 싶었던 돌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위하여 펴졌던 손가락은 부끄럽게도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형제들의 아픔과 험담을 하는 입술로 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형제의 잘못을 너그럽게 만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라는 글자가 떠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를 드려서 그것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넘는 사람의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단순하게 12광주리의 떡이 남았다, 12광주리가 그냥 남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은 떡을 모으게 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5절과 6절도 잠시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먹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해서 이 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빌립에게 던지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 모든 상황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다가 배고플 테니까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는 뭐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접근이 사실이라면, 자, 우리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상황,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떡이 남았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역시 무엇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었다가 아이고 너무 많이 남았네 아까우니까 좀 모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남은 것도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신 것도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전체를 다시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은 음식을 풍족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들으라면 음식이 뭐 되도록 준비하셨어요? 낭비되도록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끝나기 전에 야, 음식 낭비되면 안 돼, 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많이 만들어 놓고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넘치도록 준비하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음을 얘기하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이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뭐 되지 않도록 해라? 낭비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하신 명령만 나와 있을 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남은 음식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글은 이 사건의 뒷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요. 시대의 소망 368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시작. 부스러기 같은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셨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소망의 설명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 남은 떡들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넘치도록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넘치도록 준비하신 음식을 버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음식을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음식을 매개로 하여 전하라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어떻게 되실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여지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라는 뻔뻔하고 자만하는 태도로 살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 하라고 주신 은혜입니까? 나누라고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넘쳐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도록 뻔뻔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이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축복을 나누기보다는 나를 살찌우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무익한 일을 위해 소비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남은 것처럼, 나에게 남았으니 내가 더 자유롭게 내가 내 의도대로 함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비만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굶주린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썩 즐겁지 않게 다가올 때도 적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날 보고 주라고만 하시는가. 여러분,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러한 푸념 속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잘 주려면 내가 뭐 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줄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야, 너희 그거 아껴 먹어야 된다, 너네 그거 다른 사람들 나눠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뭐 한 후에요? 그들이 뭐 한 후에? 배부른 후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제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또 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드렸죠. 마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만 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요? 마리아는 봉사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그녀가 먼저 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역,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만하여지는, 내가 먼저 배부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나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내가 뭐 하는 일이라고요? 배부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줄 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짜내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합시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막 힘이 넘쳐나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결심하고 또 한 번 결심해야 겨우 일어서지는 그런 모습인가요? 우리가 먼저 채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여질 때에,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지? 그러면 남은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제 읽었던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는 배불리, 너희가 먼저는 넉넉해져서 모든 착한 일을 하는 데에도 뭐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났다는 뻔뻔함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받은 죄인으로서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기독교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을 주면서 너희도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으로 사용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생명